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원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삶을 뒤로하고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 사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견디기에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그 무게에 못 이겨 우리의 무릎을 꿇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을 세워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오직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동산 양화진 언덕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애정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바라보면서 알지도 못하는 땅, 본 적도 없는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다 바치신 분들의 공로에 힘입어 강력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심어주사 구원의 복을 누리며 기쁨과 위로의 마음을 내려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의 뜻에 부응하여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변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도하였듯이 이후의 삶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19년 차를 지나며 2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 목사님 이후 처음으로 4인 공동 목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분 목사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 한 길로 매진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두가 온전히 체험을 받아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요로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오가시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며 가족 친지들과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매 시간 교회의 각 처소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고 나오는 아도나이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교우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명절에 가정예배 드리는 분을 위해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안내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연휴 동안 양화진 묘원은 개별 방문만 가능하며 순교자 기념관과 침묵의 기도실은 휴관합니다. 또한 이번 주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중보기도회, 성경통독 화요반은 휴강하지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하는 양화진 목요 강좌가 하반기에는 더불어 사는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열리며 첫 번째 강좌는 9월 19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선교기념관 2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강좌는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의 강진구 고신대 교수님께서 다문화와 더불어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며 현장과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제27회 양화진 음악회가 9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선교기념관 앞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순교자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입니다. 이번 달은 28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가족 초청의 밤이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양화진 봉사관에서 기대 그리고 그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행사로 교회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 또는 교구에서 보내드린 문자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54회 유아 세례식이 10월 27일 주일 오후 6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가정은 유아 세례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묘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교우님들은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8월 결산 보고서를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보관 중인 폐기해야 할 성경을 교회에서 수거하겠습니다. 주일에만 접수하며 홍보관 1층 주일 알림방으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0주년 기념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카이로스 시간을 맞아 이곳을 알게 되었고 오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새 가족이 저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경륜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새 가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역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7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고 400년간 노예 생활을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20세 이상의 성인, 그들은 곧 가장들이었습니다. 그 성인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었고 적은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기업이 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의 그림, 지도를 계략적으로 그렸을 것이고 그리고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해서 큰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는 각 지파는 자신들이 뽑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작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별로 차지하게 된 땅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나안 땅 분배하는 것을 힘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로 정했다면 사람 수가 가장 많았던 유다 지파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평원을 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북쪽이자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하는 그곳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자 황량한 광야가 태반이며 대부분이 산지인 예루살렘 아래쪽을 제비 뽑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조금이라도 인구가 더 많은 지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파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하겠다고 서로 다투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차지하게 된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
그곳을 차지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심의 결과와 역사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지파,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신 것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제비를 뽑았던 곳은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쪽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동쪽에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지파의 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 남쪽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 지파는 질에 겁을 먹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급기야 단 지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탐꾼을 보내 다른 땅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찾아낸 땅이 이스라엘 최북단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라이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는 사사기 18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이 다한 지파였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을 때는 다윗이 통치할 때,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른 지 약 4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단 지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분명히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단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점점 사라지는 그리고 잊혀지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2지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단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셔서 받은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었는데 단 지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자기들이 차지할 땅을 제비 뽑기로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하였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기에 당연히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주였고 이스라엘 전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큰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전 국토가 자기 산업, 자기 잔의 소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업과 자신의 소득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분깃, 즉 몫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신은 청지기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자신이 기업, 즉 유산으로 물려받아 다스리고 있는 땅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진실로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는 땅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보다 2배, 3배가 되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 왜 자신은 대제국을 건설하여 왕을 넘어서 황제가 될 수 없느냐며 몽리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 영토이며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우리 앞에서 씩 웃고 있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얘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앞으로도 교회에 같이 나가자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창세전에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믿어지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 신비입니다. 물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면 그들도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의 신비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적이 2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합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목적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통일되게 하다는 종합해서 모아 통합하다 또는 여러 조각들을 다시 모아 정리하다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래 하나였거나 하나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본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본문이 말하는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중국이 여러 나라를 흡수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갖게 될지라도 그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통일되게 하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합해졌을지라도 본래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통일되게 하다의 둘째 전제 조건은 흩어진 것을 모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팔을 위아래로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제 머리, 즉 뇌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과 발을 비롯한 신체의 각 부분이 통일되게 또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은 제 머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하고 지체가 그 명령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손과 발이 제 머리가 명하는 대로가 아닌 제 멋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은 결코 통일된 움직임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련이 될 것입니다. 직소 퍼즐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잘라놓은 그림을 맞추는 놀이판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몇 조각짜리 맞추기 퍼즐도 있고 몇십 개의 조각을 맞추는 퍼즐도 있지만 몇백 개 조각, 몇천 개 조각 맞추기 퍼즐도 있습니다. 심지어 몇만 개짜리 퍼즐을 맞추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몇십 개 조각 퍼즐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몇백 개 조각 퍼즐도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500조각짜리 퍼즐을 혼자서 맞추는데 서너 시간 걸리고 1000조각짜리 퍼즐은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개, 3000개, 5000개 조각으로 된 퍼즐은 몇 사람이 함께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 1억짜리 조각 퍼즐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붙어서 맞출지라도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1000억 조각짜리 퍼즐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붙는다고 할지라도 그 그림 전체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정리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을 제대로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각각 하나님의 조각 퍼즐판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퍼즐 조각판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떨어져 나와 추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래의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추함을 씻어주시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아래에서 재정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뜻의 신비인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업이 되다는
우리가 선택되었다, 우리가 제비 뽑혔다의 뜻입니다. 제가 교역자로 첫 발을 디딘 것은 고등부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고등부가 있는 교회에는 대부분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 등의 임원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10월, 11월이 되면 다음 해에 봉사할 임원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을 뽑는 선거를 할 때 회장이 될 사람을 뽑는 투표를 하고 다음에는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를 차례로 투표하기도 하고 한 번의 투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회장,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부회장, 그 다음은 총무, 회계, 서기 순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에게도 사람을 보는 식견이 있어서 선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 선거가 인기 투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교회에서도 임원이 5명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맡게 될 직책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맡겨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 임원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로 2학년이었기에 다음 해에 2학년이 되는 사람 중에서 전체 중에서 임원으로 섬기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표가 가장 많이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5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책을 5권 두었습니다. 그 책은 모두 같은 책이었고 안에는 각각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서기라고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고 겉은 같은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 중에서 각각 한 권씩 선택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택한 책 안 카드에 적힌 직책이 자신이 1년 동안 섬길 직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해서 회장이나 부회장이라고 적힌 카드를 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회계나 서기가 적힌 책을 택하기도 했고 표를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이 회장이나 부회장이 적힌 책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임원으로 섬겼던 친구들이 자신이 제비 뽑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책이라고 여겨서 1년 동안 신실하게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출생 후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부모의 아들에게는 할 수 없었고 순수한 유대인의 아들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은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분 제도가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하면 바울은 자신의 가문이 양반 중에서도 양반이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베냐민이 유일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이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속했던 지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켜 달라고 간청했던 왕후 에서도와 그를 그렇게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과 같은 사울인데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아도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며 히브리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다소, 즉 지금의 남부 튀르키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헬라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가정과 회당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것 중에서도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제사장 수준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지켰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받겠다는 것은 당시 무장투쟁을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자에서 벗어나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열심당에 속해서 나사렛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제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도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참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시기 이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전에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돋보이게 해주고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전혀 쓸모없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을 뵙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기업 삼아 주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기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것이 그 출발이자 과정이며 마침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기성하시는 교우님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추석은 바울의 과거 모습처럼 자신이나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다고 과시하는 명절이 아닙니다. 또한 추석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한숨을 쉬는 명절도 아닙니다. 추석은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이 주님의 기업이 된 것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기는 명절입니다. 혹 가족이 주님의 기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에 마음이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내 가족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맞는 추석은 언제나 민족의 명절이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도록 하시면서 그들이 살 땅을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들 스스로가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청지기임을 되새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기업, 주님의 소유된 사람답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자신을 세상의 기업으로 여겨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적지 않은 교우님들이 귀성길에 올랐고 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 가족 중에 주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기업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경륜을 통하여 선택된 사람답게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들린 말씀을 심령으로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었음을 보게 하시고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 우리에겐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도구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빛을 선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업됨을 알고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 주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하는 교우님들 위에 또한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